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당신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간증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건강관리를 잘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잠이 중요한 줄 알지만 또 건강이 좋아지면 또 잠을 자는 시간을 아까워했습니다. 대학 가서는 2시간만 자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은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그 결과 3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려고 교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목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각혈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각혈을 했습니다. 왜 피가 그렇게 나오는지 아마 기침을 하면서 각혈을 했다면 엄청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병원을 찾아갔고 제가 잠을 줄이면서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제 생활 환경에서 변화를 주라고 하면서 저를 전문 병원에 입원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저는 전문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병원은 잠을 규칙적으로 자도록 통제했는데 저는 몇 달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온다고 해도 걱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꼭 살아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절박함은 없었으므로 그냥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해 있던 저에게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낮 2시경에 2시면 병원에서는 자기 침대를 지켜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병실이 아니라 1층 병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2층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1층 병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에는 교회도 있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층 남자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실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6명의 환자들은 서로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환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붙잡고는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주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는 땀을 흘리시면서 너무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고는 다음 환자를 위해 기도하러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6명의 환자들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병실에는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러했습니다. 자기는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안이 좋아서 빽이 좋다면서 2층 환자들은 빽이 없어서 자비로 입원했지만 자기는 빽으로 국비 환자로 입원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자기는 예술적 감각이 탁월하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자기는 몸매가
좋고 옷을 잘 입는 베스트 드레서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를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시키기 위해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걸 몰랐고 예수님은 옆방의 문을 여시고 옆방 병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무슨 자랑을 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는 다니고 있었지만 자기만의 자긍심이 높았던 저였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긍심이 강했던 저는 비판의식도 강했고 높은 자아가 있어서 나름 잘난 척하는 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아도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자긍심이 많이 높네요. 제가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저는 그게 다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잘난 척하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주치의였습니다. 제 건강이 좋아졌다면서 5개월 만에 퇴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원장님은 펄펄 뛰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이 환자를 왜 일찍 퇴원시키냐고 했습니다. 저는 주치의 때문에 5개월 만에 퇴원을 했고 저는 원장님께 통원 치료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을 배웠다고 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하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자긍심이 높았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함이 주님께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기만의 자긍심, 자기 나름의 자기 자랑이 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할까요? 우리가 가진 자기 자랑, 이런 가치관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멋진 나로 포장하는 것은 사탄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사탄이 된 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교만함이 가득 차고 자신감이 가득 찬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날 무시할 정도로 자긍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야, 내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만한 나, 자긍심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나를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얘야, 내가 널 사랑해서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잘난 자아를 가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애야 내게로 오라. 사탄에게 속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널 구원할 길이라는 것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면 더 자기 자랑만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축복을 주시되 교만한 모습은 예수님께 가는 길을 해방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또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어느 날 일 처리를 해야 하기에 너무도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얘야 내가 일 처리를 해야 해서 너무 바빠. 갔다가 다시 올 수 없겠니?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바쁜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가할 때 어느 학생이 제게 왔습니다만 저는 그 학생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전 그냥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두 학생에게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돕게 했던 것일까요? 무언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있게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가 잘난 척하지 않아도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을 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성품이 그냥 보이거나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 걸 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강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 내가 누구냐고 묻도록 시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냐고 물어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회피하고 전하고 싶은 말을 요한이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레인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리스도냐고 물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메시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을 이루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그리스도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 옆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니 얼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까지도 도우시며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영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복을 달라고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이신 예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결국은 사탄을 이기고 천국을 가기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름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을 때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간증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내게로 오라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험한 길도 마다않고 찾아다니십니다. 험한 길이 어디겠습니까? 세상 권세인 사탄의 손아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로워 보이나 속은 썩어있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게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내가 그리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세상에 자기 자랑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명의 모양은 있으나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와 존귀함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당신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 당신이 자랑하게 하거나 당신 으슥하게 하는 것들의 배경은 사탄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느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못 본 것입니다. 병자인 상태에서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기 자랑, 자긍심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당신은 무슨 자랑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당신을 뵙기 원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엄청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저를 예수님 앞에 드리오니 저를 만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 내가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힘이 든다고, 육체가 병이 들어서 너무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 앞에 서 계십니다. 당신을 찾으시며 당신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있는 어두움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실 때에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이 시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그로 인해 깨달아지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당신이 빛으로 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육이요 영이 아니므로 예수님 우리 앞에 오셔서 눈물로 만나시길 위해 기도하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속아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옵소서. 사탄은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저주를 이기게 하실 것을 아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에 빠져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영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